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설명하실 때 중요하게 언급하신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해야 되고, 나의 성품이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에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 전화 공동체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님 안에 있음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주님의 태도, 주님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우리가 비워야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얼굴을 깎았다, 얼굴의 가죽을 벗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칼이나 정으로 조각할 돌을 깎듯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깎아내셨다는 말입니다. 즉 스스로 자기의 명예를 벗어 던졌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조각가의 칼이나 정으로 조각품을 깎아낼 때 그 조각품이 겪는 아픔과 같은 고통을 예수님께서 친히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자기애를 품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항상 나입니다. 많은 것을 가질 때도 반대로 가진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면 욕심이 자랍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나 중심이고 내가 먼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획득한 것을 기준 삼아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그 외모를 가지고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학력을 가지고 상대를 가늠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가지고 다른 상대방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영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비우셨고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에 관심을 두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비워졌는지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빈 그릇이 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한 빈 그릇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가득한 마음을, 나로 가득 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즘 TV 예능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연예인들이나 그리고 유명한 인사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옛날에 러브하우스처럼 확연하게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C들이 묻습니다. 이 물건은 어떻게 왔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연예인들이 잘 버릴 것 같은데 버리지 못하고 이거는 그때 받은 겁니다. 앞으로 쓸 것 같아서 제가 집에 비치해 뒀어요. 그러면 또 묻습니다.
이렇게 집이 공간이 좁은데 이거 왜 안 버리시고 이거 왜 또 놔두십니까? 조만간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쓰신 거 있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집을 정말 좁게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가 집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짐을 다 비워버립니다. 비우고 나서 그 MC의 집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연예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무엇입니까? 와, 우리 집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러자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치우기 전에는 무조건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지 우리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짐을 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짐들을 내려놓고 비우십시오. 그 비운 공간을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짐을 비워야 방이 그 제 역할을 하듯이 우리가 세상의 짐으로부터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채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낮춰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기에 낮게 여기다는 것은 더 좋게 여기다, better의 의미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내가 높아진다면 결코 남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높아지면 남의 문제를, 남의 필요를 알 수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선뜻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주님이 명령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지체들이 가져야 할 기본 태도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서로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고 허영심으로 근거한 우월감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잘해, 나는 저걸 더 잘해, 우리 한번 비교해 볼까? 서로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하찮고 싫어하던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당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씻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섬기기보다는 섬김받으려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남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은연중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남을 깎아내립니다. 때로는 자신을 낮추면서 내심 남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낮아짐이 아닙니다. 진정한 낮아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모습대로 그 모습 앞에 겸손히 서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낮아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진정한 낮아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외모나 학력, 소유, 실력 등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우리 전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낮아짐의 모범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이 일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낮아질 때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버려야 합니다. 우리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가장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붙잡고 있고 도저히 단념할 수 없는 내 욕심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주님께서 이것만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들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정욕으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욕심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그 낮아짐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버리기는커녕 더 가지려고 움켜집니다. 행여나 그거 하나 놓칠세라 꽉 잡고 붙잡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나마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파워를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룬 업적과 공로 그리고 소유를 좀처럼 버리지 못합니다. 손해보는 일에는 경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희생하는 일에는 서로 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보하는 일에는 질투하는 사람도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보물을 위해서 우리의 작은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으로 간 슈바이처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신의 모교인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청강으로 의학을 공부한 후에 1913년에 지금의 가봉이라는 나라로 떠났습니다. 이 슈바이처는 재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또 어려서부터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했던 파이프 오르간 주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음악의 대가, 음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흐 아십니까? 바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하에 심취해서 그의 음악을 연구한 음악가였습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를 떠나기 전에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삶의 세 가지를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그렇게 심취했던 그 바흐의 음악을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명성을 떨칠 수 있었던 대학 교수직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풍요롭고 안락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땅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한 후에 그는 아프리카 땅에 병원을 설립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들을 위해 병을 고쳐주고 영적인 구원을 위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슈바이처의 이 희생과 사랑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슈바이처는 그토록 심취했던 이 바흐의 음악을 포기했지만 바흐 협회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연주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열어주어서 대형 오르간을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존경과 명예가 뒤따르던 교수직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생 평생 동안 강의할 만한 강의 시간을 단 1년 동안 그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강의를 허락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귀국한 그에게 대학마다 앞다투어 초청해서 그의 강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을 포기했지만 그가 저술한 자서전을 비롯한 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자신이 선택한 삶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마음에 충분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리고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우고 낮추고 버리신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부어 우리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생명과 축복을 나누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때, 낮아질 때, 그리고 욕심을 버릴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비움으로, 우리의 낮아짐으로, 우리의 버림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소망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겨나가고 우리의 가족을 섬기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